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입니다.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6월에 설교할 기회를 두 차례 얻게 되어서 6월의 주제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하지 않으면 저는 이 부분을 좀 다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6월의 기도 제목을 아시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내가 삶을 나누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삶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넘어 우리를 품게 하소서. 이게 6월에 우리 개혁공동체 2024년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6월 9일에는 나를 넘어 우리를 품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었고요. 6월달 목회력 우리 잘 보게 되면은 달력에도 있지만 6월에 우리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반복이 안 되면, 겹치지 않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차례 설교를 준비해야겠다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신앙 토크에 나와 있는 광야 이야기 있는데, 민수기 읽어보면 광야에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와, 도대체 누가 이걸 불러낸 거야 하는 일도 있고, 기가 막히게 신앙이 성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좀 일찍 오잖아요. 일찍 왔는데 두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분은 우리 주일 예배가 너무 사모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멀리서 오시는 분인데 너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비가 온 날인데도 우산을 놓고 나오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미 나왔는데 비 안 맞게 달라고 기도했다고 멀리서 이제 영등포까지 오고 또 영등포에서 교회까지 왔는데 비를 안 맞았다 하십니다. 물론 비를 맞아도 은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개혁공동체에 주시는 은혜, 함께하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나오다가 비가 오는 것도 이게 까먹은 분이 있는데 참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올라오는데 어떤 운영위원장님이 목사님 할 이야기 있다면서 제가 지금 오늘 설교인데 하니까 잠깐만 간증할 게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주중에 너무 아팠대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도 갈 수가 없었다 합니다. 운영위원장들이면 주일날도 특별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민이 되셨겠죠. 얼마나 고민이 되셨겠어요. 그래서 전사님께 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주일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오죽 아팠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듣고 또 위로도 해준 다음에 전화로 기도하시고 또 전화로 축사했는데 병이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물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발생되는 다양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기뻐하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픔 가운데 고생하는 분들 인내도 배우시고 더 하나님께 기도도 하시고 또 나음을 입은 분들은 더 감사하시면서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을 돌아보시고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한 2주 정도 난 나름대로 저도 이제 깊이 고민하는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아무하고나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 제가 요즘에 간증을 좀 듣고 싶다. 간증을 좀 많이 듣고 싶고 또 하나는 내 속 이야기를 좀 마음껏 털어놓고 싶은 사람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간증들은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소통이 없는데 젊은 청년이 저를 좀 볼 수 있겠냐고 연락을 해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공동체에서 청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고 싶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능한 더 보려고
밥을 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좀 더 보지 않겠습니까? 점심보다는 저녁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저녁에 만났는데 정말 신앙과 삶에 대해서 그 친구가 만나서 저한테 첫 번째 한 질문이 목사님이 개혁공동체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원동력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됐고 그 청년이 질문을 하면 저는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면서 이제 속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비슷하게 고민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3시간을 이야기했어요. 더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음 약속이 있어가지고 3시간 정도 하고 마무리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기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관심 갖고 응답하시고 관여하신다고 설교 중에 나왔습니다. 그럼 설교자가 전도사 때 본인이 설교를 전문용어로 죽 썼을 때 자기는 너무 창피하고 힘든데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자기는 처음 믿지 않았죠. 그냥 위로하나 보다 했는데 본인이 들었던 예와 그다음에 성경 구절들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면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은혜 받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지켜보시고 응답하십니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사진 한 장 보고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게 되면은 기상캐스터입니다. 그 다음 장면 여기 세워보세요. 저분이 이제 MBC 방송국에서 꽤 유명한 기상캐스터인데 토네이도가 오고 있었어요. 본인이 방송을 진행하는데 화면을 확대해 보니까 2년 됐습니다. 2022년 생방송 중이었습니다. 생방송 중에 토네이도가 다가와서 경보 방송을 급히 하는데 얼러트라고 아마 영어 써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화면을 확대해 보니까 이 토네이도 방향이 자기 집이야. 자기 집을 거쳐가게 돼 있어요. 확대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집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경보 방송을 볼 리는 없고 이렇게 막 안절부절하다가 생방송에서 지금 저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거는 이제 우리 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하도 예외적인 경우라.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빨리 지하실에 대피소에 가가지고 15분만 하면 대피해라. 됐습니다. 꺼주세요. 저게 많이 뉴스거리가 돼서 그 당시 우리나라 뉴스에도 몇 곡씩 나왔었습니다. 기상캐스터가 지금 일기예보를 하는데 토네이도가 오고 있고 몇 시간 내에 잠깐 후에 어느 지역을 통과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 빨리 대피하라는 경고 방송을 본인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송 보니까 자기 집 통과예요. 확대해 보니까. 생방송 중에 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자기가 순간 고민했지만 할 수 없었다 해서 이제 전화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분명히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TV 안 볼 것이고 내가 기도로 아이들을 기도가 아니라 전화를 직접 해서 아이들에게 경보해야겠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 무사하게 지하실로 대피한 것 이런 것이 뉴스에 나왔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과연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또 싶겠고 대표기도의 내용과 찬송가 21장, 455장, 505장 성가대 찬양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아까 그 기상캐스터보다 더 특별하게 우리에게 관심 갖는 분들에게 분명하게 여러 가지로 인도를 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4장 1절.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저기 화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걸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찾아보고 괄호 안에는 제가 추가로 뭘 넣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공동번역 개정판 똑같은 1절입니다. 시작.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개혁, 신앙개혁을 위해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시. 자, 이 화면은 그대로 놔두세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주를 위해 일하다가. 그리고 너희를 권한다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주셨다. 에베소 교회도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따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2024년 6월 30일 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주실 때는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2017년 이후에 우리가 엉겹길에 따라오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분 중에 상당수는 성락교회 개혁, 신앙개혁, 나의 개혁, 교회 개혁, 예배 개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을 사모하십니까? 그래서 그 괄호에 교회 개혁과 신앙 개혁을 위해 불러주셨으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됐습니다. 특별하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기서 만나는 일을 여러 가지 것들을 겪을 때 개혁 성도답게 교회 개혁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예배 개혁, 성도 개혁, 삶의 개혁을 꿈꾸고 사모하는 개혁 성도답게 내가 먼저 바뀌리라, 내가 먼저 이 개혁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다짐하시기를,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절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겸손이 뭐예요? 전적으로 겸손하려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겸손하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 뭐가요? 됐습니다.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겸손해라.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겸손해라. 아유 제가 부족합니다 꼭 그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금요일날 느헤미야가 왕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위해 4개월 정도 기도했는데 갑자기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내가 사신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고 그랬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특히 대인관계 가운데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때 겸손을 위해서 주님 모든 겸손하라는데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겸손하리까 기도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겸손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제가 6월 9일 날 우주 사진을 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우주에서는 기본적인 시간이 억년 그러지 않습니까? 지구 나이 40억 년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 나이 138억 년, 138억 년 이게 뭡니까 도대체? 1년도 긴데 여기 100년 안쪽에 다 사시는 분들인데 100년은 우주 나이에서는 지구 나이에서는 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찰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오래 참음으로 아이고 사랑스러워. 마치 사랑스러운 우리 손주들이 할아버지 위해서 엄마 위해서 뭐 할 때 아이고 귀여운 것처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엔 그 찰나 같은 시간.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너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오래 참는데 이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참아야 뭘 벌 수가 있어요. 아까 7월은 한 뼘 더 성장한다라니까 꼬물꼬물 올라오는 새싹 있잖아요. 그걸 더 참아야 그 나무로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공동체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간증을 들었지만 한 주 동안 스트레스 무진장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왜 나는 계속해서 광야냐. 나도 간증하고 싶다 하지만 찾아봐도 간증이 없을 수 있어요. 그게 간증입니다. 주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 근데 또 누구에게는 이런 간증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찰나 같은 시간이지만 기쁨으로 오래 참으면서요 이기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3절 4절이 이제 특히 3절이 오늘 설교에서 제가 6월을 생각하면서 주제처럼 생각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건 모든 노력을 다 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노력을 다 해라. 대충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조처가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라. 너희 예배당에서, 너희 기관에서, 우리 교역 공동체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너도 사모하지. 그걸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봐라. 문제가 있어? 네가 들어가서 한번 모든 노력을 다 해봐. 그냥 한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노력을 하리까? 얼마나 참아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힘써 지키라. 모든 노력을 다 해보라는 거예요. 자, 다른 번역본으로 써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새 번역입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를 하나가 되게 했는데 그냥 대충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모여봤는데 이게 왜 모였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놨는데 그냥 모여있는데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사이좋게 살 수 있게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번역 한번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됐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하면서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섰습니다. 국가대표가 하는 축구에는 대표 중에서도 최고로 잘 뛰는 선수들이 나옵니다. 예선 때는 어떨지 몰라도 예선을 일단 확실히 통과하면 본선에 가기 전에는 스쿼드라고 해서 다른 평상시 못 뛰었던 선수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국가대표입니다. 토너먼트 올라가면 일단 그 게임 전에 컨디션이 최고로 좋은 선수들이 나오죠. 주전 멤버를 할지라도 컨디션이 좋으면 안 좋으면 안 나오고 최고로 좋은 컨디션에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중요하니까. 교회가 공동체로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섰습니까? 성령이 나섰습니다. 우리 중에 뛰어난 몇 사람이 나선 게 아니라 우리를 쓰시기도 하지만 성령이 나섰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성령이 나서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하나 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마귀의 역사도 끊이지 않을 것이기에 성령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수고를 하더라도 이 중요한 일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혹시나 자기 때문에 무슨 어려움이 발생할지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대신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자신을 향해서나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나 축복하고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목격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꼬맹이가 학교에 가요. 첫 수업을 위해서 학교에 갈 때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설렙니까? 우리 아이가 드디어 학교에 들어갔다. 물론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에 걱정도 많지만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 꼬맹이가 중학교에 가서 또 사춘기를 또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춘기를 나중에 통과하는 친구들 있지만 뭐 요즘에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부터 통과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학교도 가고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고 흘러서 나중에는 청소년들, 청년들을 지도하는 어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장년이 됩니다. 청소년 때 얼마나 실수가 많으며 미취학부 얼마나 귀엽습니까? 하지만 얼마나 또 이 아이들의 실수가 많아요. 우리 스스로를 축복할 때도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많은 실수들과 어려움 회개할 필요도 있지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시고 나를 막 축복하면서 성장하게 겪는 거야. 여기서 좌절하지 말자. 서로 간에 그렇게 고면하면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평안에 매는 줄로 그랬어요. 평화의 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한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는데 그 공동체를 막 치고받고 싸우게 만든 게 아니라 딱 묶어놨는데 둘러보니까 영안을 뜨고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 평화의 띠로 묶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서로 간의 사이가 좋다고 그랬어요.
끼리끼리 그냥 좋은 사람끼리 모여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모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면서 한 분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한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만 받고 있고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를 막 새로운 생각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아까 말했지만 오래 참아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서로 간에 화목해집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자기 때문에 모임에서 평안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참 복되다 하시면서 8가지 아주 핵심적인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른 번역본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피스메이커.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화평케 한다. 평안하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그때 다 똑같이 그 어근이 되는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똑같은 단어가 씁니다. 평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것이 서로에게 있을 때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평화를 위해 노력해라.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위해 수고하는 자. 가만히 있는데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가만히 있는데 평화의 띠로 묶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공동체를 사이좋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오래 참는 가운데 화목하게 사이좋게 평화로운 공동체로 평안한 관계로 만든 일에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관계 가운데 평안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머릿속에 있어야겠죠. 내가 평안한가? 우리 공동체는 평안한가? 나는 누구와 평안한가? 성가대는 테너 파트와 베이스 파트가 평안한가? 지휘자님과 솔리스트들은 평안한가? 나는 우리 예배당에서 평안한가? 생각해 봐야겠죠. 평화의 띠로 평화를 위해 수고하라니까 그러면서 하나가 되려 하니까 그냥 막 모인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라. 최선을 다해라. 모든 노력을 다 하라가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노력을 다 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어떤 노력을 다 해야지? 나도 노력하고 이분도 노력하고 저분도 노력하고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아프다니까 전사님이 듣고 위로도 하시고 전화로 그냥 세게 기도하고 축사까지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 또 나았어요.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각각이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의 띠로 저 사람과 내 사이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혹시나 나 때문에 모임의 평안이 깨지고 있지 않는가? 혹시 나는 모임의 평안을 크게 만드는 사람인지 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뒤에서 수덕수덕거리고 아니면 뭔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나 때문에 뭐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일도 벌어지는지 찬스입니다. 찬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다면 찬스입니다. 교회 나갈 찬스가 아니라 내가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면 그 사람이 나갈 마음을 접어버리고 다시 있겠다 할 수 있고 모임이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기도하시면서 그냥 막연한 평안 말고 막연한 평화의 띠 말고 우리 모임에는 혹시 어떤 문제가 있을까? 평화롭게 만드는데 하나가 되는데 혹시 걸림돌이 되는 일은 뭐가 있지? 타인에게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서로가 함께 목사님 제가 이 일은 진짜 안 되네요. 운영위원장님 내가 진짜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이거 힘들어요.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야말로 도움도 구하고 어떻게 해요? 연대하는 겁니다. 합심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혼자 안 되면 둘이 하면 되고 셋이 하면 되지.
언젠가 가끔씩 그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을 초대해가지고 특별한 재미있는 행사들을 하는 게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 그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를 초대를 했어요. 메시라고. 근데 꼬맹이들이 어린이날 비슷한 날이었는데 운동장에 어린이들이 한 1,000명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 1,000명하고 메시 한 사람하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그렇지. 꼬맹이들이 막 엄청 그 슈퍼스타를 따라다니면서 공 뺏으려고 막 난리예요. 뺏기지. 그거 어떻게 다 몰고 다니겠어요. 백지장도 어떻게 하면 낫습니까? 맞들면, 같이 들면 합심할 수가 있습니다. 8월이 되면요, 6월은 우리나라에서 호국 보훈의 날입니다. 8월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데, 제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진짜 평화라는 게 왕이 다스리고 황제가 다스릴 때는 황제가 평안해야 평안했습니다. 왕이 평안해야 평안했어요. 백성은 평안하지만 왕이 어느 지역에서 반역의 기운을 느낀다. 정말 유명한 장군인데 백성들이 그 장군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우리도 성경에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 안 평안한 거예요. 그 왕이 정말 훌륭하고 인덕이 있으면 부하가 잘 될 때 기쁨이 넘치겠지만 경쟁자로 느끼는 순간 평화 없어요. 더구나 또 그분이, 그 칭찬받는 분이 인격적으로 좀 뭐가 나가지고 왕을 헐뜯는다 하게 되면 그야말로 난리가 나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얼마나 땅덩어리가 큽니까? 나라 2개 이상씩은 붙어 있어야 황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국에서 황제를 거스렸다, 평화 없는 거예요. 전쟁을 바로 시작해야 되죠. 끝나버릴 때까지. 교황이 다스리던 우리 중세시대 평화 없어요. 조금만 교리에서 버긋나고 행동이 어긋난다, 마녀사냥 들어갑니다. 죽을 때까지 고문할 수 있고. 근데 평화는 어떤 게 평화입니까? 가장 약한 자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접받고 그에게 있는 참 어려운 인생살이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나누어지고 격려하고 도와줄 때, 그때가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주 예수께서 말하는, 성령께서 말하는 하나 되게 하시는 평화로운 공동체는 가장 작은 자, 서러움 당하는 자의 문제까지 서로가, 때로는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지면서 서로가 화목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만 화목한 게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도 살만하다. 여기선 내가 살만하다. 여기선 내가 살만하다고 하는 것이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여있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하면은 우리 가운데 나는 평화로운데 혹시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야 되는 평화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는지를 우리 교계도 또 살펴보고 우리 각각의 예배당과 또 자기 인생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8월이 되면은 14일이 우리 위안부로 고생했던 분들의 기림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고생을 했고 왜 고생했고 우리가 앞으로 그분들에게 갖고 있는 상처와 고통을 어떻게 잊지 않고 해결해 주며,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될지라도 약한 나라들과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관계를 맺으며 전쟁을 벌이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것을 내용을 담은 게 위안부 기림의 날인데, 그거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비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공식 명칭은 평화의 비입니다. 우리 저 사진 다, 저 그림 다 아시죠? 저거는 충남대 교정에 있는 평화의 비입니다. 15세, 14세, 13세, 16세 정도 때 대부분 전쟁 때는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네덜란드, 뭐 독일, 뭐 할 것 없이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당시에 끌려갔을 때, 할머니들이 끌려갔을 때가 저 나이 정도 됐다 해서 15세 정도 되는 소녀의 상을 세워놨고요. 맨발로 발뒤꿈치 들고 있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어깨에는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유롭고 싶은 거죠. 그리고 주먹은 불끈 쥐고 있고, 그다음에 머리카락은 깨끗이 빗은 게 아니라 쥐어뜯겨가지고 쥐어뜯긴 단발, 이렇게 작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원치 않는 고통을 당했다. 저 나이 때 당했다. 왜 당했나? 이런 일이 또 벌어지게 할 것인가? 그런데 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나 보지? 이런 거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비슷한 건데 저거는 세종시에 있는 겁니다. 저기는 이제 여름이라 잘 보이십니까? 뜨거울 것 같으니까 모자를 씌워놓고 옆에 빈 의자가 있는데 거기는 누구든지 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앉아보세요 하는 의미입니다. 다음 거, 이건 의왕시에 있는 겁니다. 평화의 비가 굉장히 다양하죠. 공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새가 나오고.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저 소녀가 앉아 있습니다. 뒤에 그림자가 있죠. 저 그림자도 조각입니다. 햇빛에 비칠 때, 자, 저 소녀가 앉아 있지만 실상은 저런 소녀는 지금 없어요. 그럼 누가 있어요? 저 그림자는 할머니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뭐 신앙으로 극복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실제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났고, 그 하얗게 보이는 게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저 그림자, 할머니 그림자입니다. 실제로는 할머니다. 그리고 가슴에 있는 흰 나비는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다. 그때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 다음 사진, 김복동 할머니, 저분도 201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며, 저 어린 나이, 꿈 많은 나이 때 나 같은 고생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한 인간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이, 한 인간이 존엄성을 가지게 되고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야겠다는 운동을 평생 하셨는데, 어쨌든 위안부 문제는 아직도 여러 가지로 갈등 상황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저 그림과 평화의 비를 꺼낸 거는, 평화의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마음속으로 마음만 살짝 바꿔도 평화롭게 되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진짜 10년, 20년을 꾹꾹 앓으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 물론 어떤 분은 더 심한 것도 은혜 받아서 팍 해결되기도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채 엄청나게 그것만 떠오르면 고통스러운 분도 있습니다. 1년짜리도 있겠죠? 이제 그런 고통이 시작된 지 몇 달 되신 분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애쓰고, 그 다음에 혼자가 안 되면 공동체가 나서서 함께 연대해서 해결해야 될 평화를 방해하는, 평화의 띠로 묶이기에 꼭 필요한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6월에서 7월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7월은 성장이고 6월은 공동체인데, 6월과 7월로 이어지는 이 예배 때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 평화의 띠로 하나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모든 노력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찾아서 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역량이 부쩍 성장할 수 있는,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성랑 뉴스를 꼼꼼히 보는 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봤고,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첫 번째 주제, 첫 곡지, 그리스도인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다. 이게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쓰신 글입니다.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렇지, 참 친절하게 쓰셨어요. 그렇지, 맞다. 이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를 예로 드러났습니다.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또 성내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게 한 15개가 나와요. 세보니까 이분도 세봤나 봐요. 그러니 본인은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모임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한데, 그건 아주 구체적이다. 어떤 건 해야 되고 어떤 건 안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되는 3절, 4절, 7절까지, 6절까지인가 7절까지 내용 중에 뭐 해야 되고는 7가지, 뭐 해야 되지 말고가 8가지가 나옵니다. 15가지의 사랑의 실천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랬어요. 야, 사랑이라는 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뛰어들어야 되는 실천이 필요하고 결심이 필요한 내용이구나.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런 사랑의 공동체, 성장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15가지를 하나로 요약해 보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겠구나 라고 해놨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혁 공동체가 7년 동안 성장해 왔는데 평화의 띠를 두르는 일, 성령께 이끌려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강원도 어느 해변에는 두 주먹만한 몽돌, 동글동글한 돌 있죠. 몽돌이 쉴 새 없는 파도에 몸부림치며 와그르르 죽는 소리를 낸다. 이 소리 되게 이쁘다고 그래요, 다들. 어느 시인의 말처럼 네모가 원이 되고 사람이 미음이죠. 사람이 사랑이 되는 기적 같은 일이 7월달 한 뼘 성장하기로 다시 다짐하는 날에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제가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저게 몽돌입니다. 해변가죠. 좀 확대해 보세요. 다음 사진. 저렇게 이제 파도가 치면 네모로 까칠했던 것들이 예쁘게 되죠. 다음 사진. 저렇게 되죠. 네, 다음 사진. 네, 예쁜 돌이네요. 반짝반짝 빛나죠. 거기 놔두시고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기 전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됐습니다. 거기 펴놓고 여기 이제 시인의 시가 언급이 되어 있길래 무슨 시인가요? 했더니 제목만 생각난다고 알려주셔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김승희 시인이 2006년에 쓴 것이고, 사랑은 동그라미 이응을 타고 이런 내용인데, 네모가 원이 된다, 사람이 사랑이 된다, 이 내용을 담고 있어가지고 부분적으로 발췌하였습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사랑은 이응을 타고 동그라미를 타고가 시의 제목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움직인다. 사랑이 동그란 바퀴를 타고 있기 때문에. 사랑에 이응 받침 있잖아요. 동그란 바퀴를 타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내가 사랑하려면 그 다음부터 시작. 당신밖에 할 수 없는 일. 사람에서 미음을 깎아 이응을 만들어서, 이응 동그라미 이제 굴러가죠. 그 다음 볼까요? 많이 띄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그 다음에 동그라미 마음에도 미음이 있죠. 마음을 동그라미에 올려두고 일평생 미끄러져 봐라. 그 다음 같이 읽게 시작. 앉아있는 사람에게서 미음이 이응이 될 때까지 둥글게 모서리 뼈를 깎아봐라. 그 다음 볼까요? 미음이 이응이 될 때까지 아리게 쓰리게 뼈를 깎는 그 고통이 지나야만 웃는 웃음 이응이 바퀴를 굴려 나가리니. 됐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무리 헐뜯어도 우리 공동체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시면서 평화의 띠로 묶어주시고 평화를 배우게 하고 사랑을 배우게 하고 주를 닮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많이들 벌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장성한 자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이 된다. 거친 돌이 몽돌이 되고, 뭐 거친 돌, 네모도 네모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네모는 안 좋고 이응이 좋다가 동그라미가 좋다가 아니에요. 평화의 띠로 묶이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일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 편인데 우리 대표팀이 막 싸웠다고 그런 거예요. 정말 유명한 선수들이 싸웠대요. 몇 달 전에. 처음에는 장난인가 싶었더니 진짜 싸웠다는 거예요. 싸우니까 팀워크가 좋아요, 안 좋아요? 둘 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인데 싸웠다는 거예요. 편이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다시 바뀌어졌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정말 뛰어난데 팀 플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분명히 천하보다 귀하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회로 불러주신 이상, 우리 개혁을 위해서 부르심의 소망, 한 소망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상, 나도 돌아보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사이는 평화의 띠로 묶여 있는지, 갈등의 띠로 묶여져 있는지, 언제 한번 소리칠지 모르는지 살펴보시고 장성한 자로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9장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2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계속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27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모든 노력을 다 하라고 그랬어요. 힘써 지키라. 거의 모든 영어 번역본은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 네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찾아봐라. 그 다음 번역 한번 볼까요? 공동 번역에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그 부분입니다. 시작.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전에 이 본문으로 또 설교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귀족이든 뭐든 간에 전쟁 포로로 끌려오면 노예 훈련을 하는데, 여기 인중이죠, 팍 쳐버려가지고 아주 그냥 꼭부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때도 쓰겠지만 그런 식으로 팍 쳐가지고 대들 생각을 아예 꺾어버리는, 그때 쓰는 내 몸을 쳐. 여기서는 사정없이 단련하여, 향방 없이 하지 말고 평화의 띠를 위해서, 평안의 매는 줄을 위해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면 좋지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우리 개혁 공동체는 그걸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최고봉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기를 죽이는 영혼들하고 화평이 됐어요. 아들을 죽인 거를 똑똑히 목격한 아버지와 성령이 사람 하나하나와 용서의 일에, 부활에 동참하는 일에 참여하는 화목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 승리해낸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우리와 화평하게 지내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성령.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살피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소원대로 화평케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 평화의 띠를 끊어놓는 자가 아니라 나 때문에 평화가, 우리 공동체가 화목해지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로운 한 몸 되게 해달라고, 나를 그 일에 귀하게 써달라고,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